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이제 트집을 잡으려는 거지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이란 말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활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는 것을 갖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높은 차원을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서 높은 차원을 짐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죽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은요,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세상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아도 너무 오래 삽니다. 알랭 델롱이라는 프랑스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델롱은 오래전에 1960년대인가 그때 나온 영화인데요. 태양은 가득히 이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87세인 델롱은 죽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존엄사라고도 말합니다. 자살과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위스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물론 원한다고 죽고 싶다고 아무에게나 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법이 나왔는가? 이것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고통만 더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태가 사는 것이냐 이거지요. 말이 사는 것이지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럽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요. 그러면은 누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루하루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죽겠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지만 아예 그냥 죽고 말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사실은 또 반대로 그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요, 죽음 이유가 어떨런지 몰라도 어차피 죽는 거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싶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도 이 삶을 붙들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런다고 안 죽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죽을 것만 같으면은 그것도 또 방법이겠지요. 자연계의 생명체 중에서요, 인간만이 스스로를 위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고라니가 있는데 고라니가 어디다 아프다 하고 약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약을 만들고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것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문제는 수명을 연장한다 해서 도로 젊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죽음의 시간을 뒤로 조금 더 늦추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도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 세약서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전 단계지요. 아무튼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조금 더 일찍 시행했을 뿐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존엄사, 자발적 안락사와 자살은 개념이 다릅니다. 자살은 무슨 일로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몰린 겁니다. 신체는 여전히 팔팔합니다. 그래도 무슨 이유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의지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는 게 자살이고요. 자발적 안락사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신체의 기능 저하로 더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산들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죽었어도 진즉 죽었어야 할 나이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류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요양병원이고 그러는데 보면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삶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서 다 끝납니다. 죽는 순간에 이르면 내가 평생토록 그렇게 애써왔던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산 사람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진즉 죽었어야 할 나이입니다. 죽었어야 할 그 나이에 그냥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든 살려놓습니다. 본인이 실수해서 먹여야 할 약을 챙기지 못했거나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죽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원래 수명 이상으로 사는 시대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에 이해하면서도 공감은 못합니다. 왜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신체적으로도 뭐 죽음을 생각할 만한 어려움이 없거든요. 남의 얘기지요. 하지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때가 오면 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로 보나 신체 기능으로 보나 살 만큼 살았단 말입니다. 어디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프니까 일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렇게 사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싶을 때까지 어떻게든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질이 어떻고 이런 말은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말 것인가?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똥오줌도 스스로 처리 못합니다. 약물과 타인의 도움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넘깁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에요. 진즉 죽어야 하는 것을 조금 더 미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수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삶이라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산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령 내가 내 스스로 몸을 챙긴다 해도요. 우리가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어떤 기도도 있고 하는 것이 이래갈 천년만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겹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의지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잖아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확장해 봅시다. 전체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내가 스스로 가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반하는 개념인 삶은 또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런 삶은 내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다른 삶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삶이 삶 같은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부활이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독신앙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해야 죽거든 그 위에 보자. 이런 식으로 막연한 천당 개념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거지요. 다른 관점에서 다른 한 면을 보는 겁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삶은 다른 삶을 위한 삶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삶이 없으면 이 삶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그럽니다. 자연의 모든 생물이 낫다 사라지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낫다 사라지는 것이다. 무슨 도튼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눈에 보이는 대상체에 관한 서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발등은 도끼에 찍혀도 안 아프다 그럽니다. 심한 표현 같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내 발은 한도 안 아픕니다. 대상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잡겠다며 사륙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내가 아니니까 남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남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삶이 전부라면 그 말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당장 사두개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증거를 자기들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꺼낸 얘기가 당시 고대 유대사에서 있었던 계대혼, 형사 취소원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잖아요. 룻이 그런 경우거든요. 고대사에서 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보도록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은 형의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8장에는 오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난은 이것을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에게는 장자 엘이 있었는데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엘이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커서 죽기도 하고 죽는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유다가 그 아우 오난에게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럽니다.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형의 씨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꼭 그렇게까지 하여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역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7째까지 자식을 보지 못했다 치자. 그럼 부활의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이 질문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이러한데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요. 그들은 지금과
다른 세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덕을 얼마나 볼 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잘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세의 글은 신앙의 모본이었습니다. 교과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세의 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여 예수님을 궁지로 모으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로 하고 질문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미 답을 정해둔 상태겠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일곱 아들이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곱이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의 그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일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부활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천국에 가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다 자기 아내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소송 걸 겁니까? 그러면 여섯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내도 없이 혈압이로 영원히 살라는 말이냐? 참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글은 계명입니다. 누구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은 뭐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았습니다. 서로가 아주 좋았던 사람은 죽거든 저 세상에 가서 다시 만나서 해 그럽니다. 다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꼭 좋아서만 삽니까? 살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아서 살았는데 틀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 지금도 몸살이 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또 보냐.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나서 부부로 계속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남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사두개인이 그런 것처럼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믿으라고 자꾸 하니까, 강단에서 목사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아멘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들 말이 천국이 어쩌고 영생이 어쩌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사두개인의 생각이 오늘날 대부분 기독신앙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기독신앙인은 더 나빠요.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사두개인은 애초에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부활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활은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수준입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골치 아프게 부활절이 다가와요. 부활이 어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크게 보면요. 내가 부활해야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자꾸 예수님만 부활하셨네, 예수님만 부활하셨네, 나는 안 부활하려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엉망진창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가 부활한다고 믿자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자리 세습 문제를 참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명확하게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는 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돈을 밝힌다 그러면 그 밝힌다는 것이 어느 선인지 경계가 모호해요. 그냥 목사가 행실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욕심 좀 많은가 보다, 뭐 이런 식이지요. 근데 담임 목사 자리 세습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 자리가 남주기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 줄 알았다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주기도 아깝고 자기가 잘 누려온 거예요. 강단에서 평생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믿었습니다. 말로만 부활이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예수님만 부활하시라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별소리를 다 들어도 이 좋은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독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기독이란 건 크리스토스, 구세주라니까 어떤 다른 현상이든 다른 인물이든 성경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그분이 아닌 다른 무엇을 믿든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교라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구약의 족장 시대보다 더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바꿉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사랑하는 말씀이 없다 그럽니다. 원수는 사랑하겠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마녀 사냥을 했지요. 지금은 이론적으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은 다 정해놓고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부활이 사실일 것 같아도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더 좋으니까요.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 말씀 자체는 그들은 이해를 했지 않겠냐 싶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쩝니까? 이 말도 이해를 못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노키 엘로헤이 아비카 아브라함.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엘로헤이 하나님이니 엘로헤이 이삭, 이삭의 하나님이니 의의 엘로헤이 야코브, 야곱의 하나님이니. 제가 왜 한사코 원을 인용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성질을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지금 강단에 있는 문목사도 우리 집사님들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과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들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책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우리는 읽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요 순서로 읽어야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해요. 하나님께는 이게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요쯤에 있고 이삭은 요쯤에 있고 모세는 요쯤에 있고 우리는 요쯤에 있다 그럽시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나 자신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지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적 사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를 읽는다 그러면 우리 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에 이제 손가락이 이제 눈입니다. 이 눈이 이렇게 따라가나? 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7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산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로 보여요. 어느 관점이 옳으냐 이 말이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시간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지요. 우리의 지금 차원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하나만화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씀인데요.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런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 게다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지요. 요새는 결혼을 뭐 안 하니 못하니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옛날처럼 뭐 아들을 낳아야 하니 이러지 않잖아요. 시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우주에서도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공중에 인공위성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전파를 쏴줘가지고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고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켜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거기가 시간이 좀 빨리 흘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정해 줍니다. 안 그러면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여기도 차이가 나는데 저 멀리 있는 별하고 어떻게 시간이 같겠습니까? 따라서 동일한 우주에서도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른데요. 시간이 다르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을 절대적 개념으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시간의 개념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죠.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런 시공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주 바깥에 어떤 세계로 우리가 순식간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분의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암흑 에너지니 암흑 물질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껌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차고도 넘치는데 그 모르는 부분이 90% 이상이에요.
시간 위에 있는 존재에게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냐 이것이지요. 여기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결국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20년 3년 전에 섭공호령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심재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그만하게 여러 나라가 막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심재량은 심나라 마지막 왕세자 심윤술의 아들이었습니다. 심나라가 채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심재량은 아버지를 따라 초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심윤술이 초나라의 장수로 오나라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후에 심재량은 초나라에서 읍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읍을 받은 걸 봉읍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봉읍의 이름이 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재량을 섭공이다 이랬어요. 섭공은 용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안의 벽과 기둥뿐만 아니라 가구나 다른 물건에도 용을 그려 장식하고 새겨놓고 이랬습니다. 하늘에 있던 용이 섭공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내려가서 섭공을 직접 찾아가 만나봐야겠다 이랬어요. 창문으로 용의 머리가 들어오고 몸 전체가 건넌바도 꿈틀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섭공이 기겁해서 주랭랑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양에서 용은 신성하게 여깁니다. 용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해서 복권도 사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이에요. 실제로 보는 용은 어떨 것 같냐 이 말입니다. 무섭고 징그러울 겁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섭공호령이라 그럽니다. 섭공이 용을 좋아한다. 말 같지 않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이 영원한 세계가 어쩌고 부활의 세계가 어쩌고 적어도 그랬다면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놓고 그 나라를 막 바라니 어쩌니 그거 뭐예요? 섭공호령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하지 않은 세계는요. 닥치면 무서워요.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단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죽어도 좋은가 이 말이죠. 삶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살아봐야 죽을 일밖에는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상황이라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있는 한 이 세계는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있으며 또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섭공이 자기가 용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까? 이 삶이 목적이었다면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 무시하고 제사장 추구하자 이건 아니에요. 무엇이 복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일단 영원한 세상에 눈을 떠라. 그리고 그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세상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도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주체를 먼저 인식하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걸쳐 계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빼고 복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쓸 때 있는 그 복만 쏙 빼먹으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그릴 생각이 없고 복이라는 이름에 육체의 만족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그냥 깨부수는 것이 예수님이시며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셨는가? 이것이 곧 나의 실제적인 문제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로서는요, 그 세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여기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사셨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겁니다.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삶에서 어떻게든 그 삶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는 것이 합당한 처사입니다. 일단 이래놓고 보면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희미하던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해 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몸에 거동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어요. 빨간 약을 먹으면 그냥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있고 파란 약을 먹으면 하루를 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먹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빨간 약 먹을 것 같아요. 할 일 다 끝났는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세계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빨 아픈 것도 없고 다리 아픈 것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알려고 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처럼 연세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아들이 뭐 사업을 하네 뭘 하네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자기들 일이고 이 정도 이제 나이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생도 겪을 만큼 또 겪었으니까 그런 또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가 쉬워지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에 계신지 알므로 그것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말미암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겟네데 아노덴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